마가복음 말씀,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말씀,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이죠. 그것이 이제 쉽게 극복될 그런 일이라면 힘내서 으쌰으쌰 하면서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뭔가 녹록지 않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려는 그것이 어려울 때, 그게 그 무게에 밀려서 답답한 가운데 마치 우리 주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침묵하심, 왜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왜 내 고통을 몰라주시고 침묵하시는가라는 어떤 그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그렇죠? 하나님 때로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때때로 있다는 것이죠. 저도 물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나아갈 때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큰 광풍 앞에서 그들은 평안하지 못한 채, 그들이 오늘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불신이죠. 원망을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주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주님 그들의 그러한 문제를 이제 믿음 없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셨거든요. 앞서 그들에게 많이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이시건만, 또 그들의 기대함 가운데 그 많은 이들, 수많은 예수 추종자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로 뽑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 그런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기대했던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역시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큰 광풍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주여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잠잠하시냐? 왜 주무시고 계시냐? 주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충분히 완성된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져서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는 어떤 신앙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성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신앙적 기대와 요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 채 때때로 순간순간 맞닥뜨리거나 앞에서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왜 그렇게 연약하고 고개 숙이고 왜 먼지를 쓰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저는 그것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머리로 주를 안다 말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와서 새겨지기까지는 참으로 더디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새겨지는 오랜 시간의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일깨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일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써요. 주일 예배 나와서 주의 말씀이 먼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 듣고,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말씀 펼쳐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지금 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평가 휘둘려서 그 믿음대로 서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죠, 맞아, 주님 그렇게 살라고 하셨죠. 계속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는가. 주일 강단에서 설교자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모르는 성도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다 알지만, 그럼에도 설교가 지속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 당연한 것이 이 설교 강단에 재상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직 덜 새겨지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새겨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을 돕는 복음이로서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저는 믿기에 강단에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 이 강단에서 어떤 성공의 비결이나 자기 개발식의 지식을 전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전하니 듣는 자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나가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 별거입니까? 주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며 변화된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주의 모습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그 모습을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새겼는데, 지지난주에 새겼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우리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35절은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35절 첫 구절 그날 저물 때에 이 그날 저물 때에는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지난 시간 본문에 이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유의 가르침이 끝나는 시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설교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5가지 비유 중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비유된 어떤 그런 설명이었는데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다. 예수의 갈릴리 초창기 사역 가운데 안티들로 말미암아서 5가지 논쟁, 일명 갈릴리 논쟁이라는 5가지 논쟁이 있었고 이에 예수께서는 특별히 제자를 세우심으로 내부자와 외부자를 조금 구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하셨는가? 비유라는 방식으로 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였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5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필까 우리가 이야기하였었고 마가복음에서는 5가지 논쟁 이후에 5가지 예수의 가르침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2가지가 나머지 2가지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딱 끝내고 마무리하며 해가 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35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 들어가서 쉬고 하셨을 텐데 쉬시는 것이 아니라 저편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배 여행을 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배 여행은 총 5번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논쟁이 있었고 5가지 비유가 있었고 5가지 이제 배 여행이 기록된 여행이 4가지 여행이 있었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중에 첫 번째 배 여행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배 여행이라는 것이죠. 36절 중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장 초반절을 보면, 4장의 초반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 몰려오는 인파를 인해서 이제 말씀이 좀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케 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를 일종의 강단섬. 그러니까 예수가 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쭉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배가 일종의 강단의 역할로 제가 이 강단에 있으니까 함부로 누가 올라와서 설교 때 방해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안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배에 올라서 가르칠 때 누가 배가 헤엄쳐가지고 막 배변도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가르치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도구로 이 배가 사용되어졌었는데 그 배가 이제는 주의 사역의 어떤 이동 수단이 되는 그런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종합배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길이가 한 8m 정도 되는 큰 배는 아닌데 8m 큰 배는 아니지 않나? 8m 정도 되고 그러니까 12명이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넓이가 한 2m에서 3m 정도. 그러니까
길이는 좀 긴 편인데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은 그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림을 한번 이걸 촬영가에서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런 느낌의 12명이 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그림을 찾아봤었는데 이게 가장 괜찮아 보여서 이걸로 했었고요. 아무튼 그런데 주님과 있을 때 한 배를 타고 나머지 또 다른 수종자들은 다른 배를 타고 이제 주님의 그 여행길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에피소드 가운데 이 주님과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쫓아갔던 다른 배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광풍이 불어서 쫓아가던 다른 배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 추측이 어쨌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제가 좀 솔직히 말하면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지금의 추측이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 가시고자 하는 요단의 동편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지명 정도는 몇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데가볼리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죠. 어려운 것은 원래 한글 성경에서는 데가볼리가 이제 음역인데 원래 이제 원어 헬라어로 보면 데카폴리스거든요. 데카폴리스. 폴리스는 뭔지 아시잖아요. 헬라어와 영어가 이제 같은 어원이랄까 뭐 그런 거라서 유사성 있는 헬라어에서 기축한 그런 언어라서 폴리스는 영어로 도시들이잖아요. 마찬가지 그거예요. 도시. 데카가 뭐냐?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가볼리 하면 그냥 지역 이름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10개나 되는 도시의 이름이다. 데카폴리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 중에 세운 식민지 그런 도시로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고 지난 시간에 살폈던 주님 마지막 5번째 비유의 말씀이 겨자씨 비유거든요. 그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죠? 그 작은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잖아요. 그 유대인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것이 제일 작은 씨인데 그 작은 씨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쉴 만한 어떤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그림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고 커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큰 가지 깃들은 공중의 새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이제 그것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의 세계관 안에서 그런 어떤 새들의 이미지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오늘 주가 배를 타고 이방인들의 도시인 데가볼리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데가볼리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겨자씨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즉 이는 주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미 이방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 모셔서 잠깐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선교사님만이 모셔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것이 세상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를 부르신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교회 아직 미자립교회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적게나마 필리핀, 헝가리, 탄자니아 이렇게 후원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 후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역 가운데 이미 그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 주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방 세계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해요. 바로 주의 사역의 시작부터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소란케 하고 때가 아님에도 메시아이신 주님의 정체성을 함부로 드러내면서 주의 사역을 방해한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 가신 그 여행길에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방해가 자연스럽게 임하여지게 된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비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구약에서 이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의 세계관 안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들이 나오는 출처가 되는 곳이에요. 바다는 혼돈의 세력들이 나오는 출처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다는 그런 어떤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7절의 큰 광풍을 나타낸 큰 광풍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어진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앞에 어둠의 세력들이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것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가신 그 큰 길에 주가 가신 그 길에 큰 광풍이 불어 어둠의 세력들이 요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상황을 이제 담대하게 주님 함께 계시니까 담대하게 맞서면 되는 것인데 37절에 보듯이 그 물결이 생각보다 거칠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배에 차곡차곡 차오른 그 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질서를 잡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주권으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창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거슬려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혼란케 하였던 것처럼 신자들을 혼돈을 돌이켜서 그렇게 다시 망가지게 하는 그것, 그 질서를 깨트리려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의 사역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잘 정돈된 어떤 질서의 상태, 평안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어둠의 세력, 사단이 주장하는 혼란한 상태로 그들이 가졌던 평안을 빼앗기더라.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배에 오기 직전, 배 타고 오기 직전까지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신 주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그날 저녁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을 갈아먹는 큰 광풍이라는 장애,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만나 다 빼앗기고 있다.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까? 새해 주일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진 기쁨들을 우리 역시 다 빼앗기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 순간 맞다 또 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평안과 은혜들을 다 빼앗기는 혼란, 혼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의 미혹에 그들의 소리에 휘둘리며 우리가 그렇게 빼앗기는 상태로 있지 않냐는 것이죠. 주님 분명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한결 흘려 지나가지고 막상 문제 앞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여러 손들의 소리 앞에서 주로 말미암은 질서 안에 머무름이 아닌 평안함에 이르는 것이 아닌 근심과 걱정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계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시나요?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세 번 물어보면 처음엔 이해라고 하다가 아멘 나가다가 한 세 번째 물어보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세 번 물어보셨는지 알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하라고 하다가 주께서 하신다 말한다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세 번 물어보면 점차 믿음이 수그러드는 건지. 그런데 그러면 잘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평안한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까? 왜 혼란한 가운데 자리 잡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으로 그렇게 나아가냐는 것이죠. 왜 그러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함께 계심을 문제 앞에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임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되죠.
잊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그걸 정말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 그 새기는 게 한 번에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되니 계속 듣고 깨달아야죠. 계속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예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교에서 결국 하는 말이 뻔하게 하는 거야. 성도님 기도하시라, 믿음으로 사시라, 말씀 들으시라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평범한 그 말인데 그것이 저는 그냥 뻔하고 당연 그 하찮다고 여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잠언에서 말하지만 지혜는 광장에서 외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평범한 가운데 그것이 진리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지혜와 진리는 어떤 거창한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통찰이 어떤 탁월한 목사님들의 입에서 설교문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저같이 평범한 저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것만 단순한 그것이 사실 더 큰 진리일 수 있거든요. 진리거든요. 그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모르는 말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죽으셨고 우리 구원하신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이미 다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뻔한 그것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 진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제가 뭐 탁월하지 않고 뭐 어떤 통찰이 부족하지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미 드러난 계시를 제가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작업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을 보면 풍랑이 배를 삼키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참 그렇죠? 고물에서 주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물이 뭔가 한참 고민했어요. 고물이 뭐지? 고물상 그 고물인가? 네, 그랬는데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배의 뒷부분, 배의 후미를 가리키고 앞부분은 이물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아닌데 어떤 배의 어떤 전문적 그런 선박의 전문적 용어라고 해요. 아니 굳이 오래된 배를 뭐라는 줄 저는 옛날인 줄 알았어요. 이 한글 성경이 오래전에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도 나름 그래도 개혁개정 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었지만 또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또 새로운 성경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이 아닌 오늘날 쓰이는 말인데 이제 전문 용어다. 뭐 틀린 거 아니죠. 배에 관해서 말하니까. 배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배의 어떤 부분을 명칭을 말하는 게 굉장히 뒤편이라고 하면 좀 너무 범위 넓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냥 배의 뒤편에 주무셨다. 저는 그래서 고물에서 어떤 창고를 말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이제 좀 이번에 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살펴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심오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러한 어떤 제자들이 혼란한 상태이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 주님을 이제 편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가만두지 않고 깨우고 있는 것이 바로 38절의 그런 장면인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저녁이 돼서 평소라면 쉬어야 할 그때에 이제 배에 오르신 가운데 이제 배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깊게 눈을 붙이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서 쉬고 계신 주님의 어떤 인성, 주님 신성을 가지는 분이 인성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인성,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쉬시는 주님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원래 직업이 뭐죠? 지금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자 선생이자 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주님 요셉의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주님 하셨던 일이 뭐였겠어요? 아버지 하였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였겠죠? 그 얘기 뭐죠? 그렇죠. 목수이시잖아요. 주님 원래는 목수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이죠?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4명. 제자들 상당수가 3분의 1은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 큰 풍랑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전문가예요? 제자들이 전문가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가시는 그 배 여행길에 문제가 없도록 애써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을 이기지 못한 채 혼돈에 빠져서 주를 깨우고 흔들고 주께 원망의 말을 쏟고 있는 거죠. 뭐라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이 주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말인과 동시에 그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 해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 흔들고 깨움이 아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지금 속없이 주님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죠. 왜 평소에 안 하던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셔가지고 주님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사역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갈릴리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집에서 쉬면서 그냥 쉬시고 다음날 사역 준비하시면 됐지. 괜히 바람 쐬고 여행 가자고 하셔가지고 물고기가 우리가 무슨 고생이냐는 어떠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고단한 가운데 오늘 눈을 못 뜨고 계시면 앞서 여러 비유에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한 한 번에 깨닫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여러 번 가르치시라고 애써.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또 쉬셔야 될 그때에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제자들 다시 한 번 가르치시는 그런 어떤 고단함이.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은 그런 고단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성이신 주님이 피곤함에 상당 부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 최선을 다하셔서 당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조금 눈을 붙이시고 쉬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제자들 역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가시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원래 잘 알고 잘 하던 그것을 잘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그 은혜 가지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길을 열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열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미 충분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셨건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받은 것이 없는 것 마냥, 어찌 가르침 받은 것이 없는 것, 어찌 은혜 받은 것이 깨달은 것이 없는 것 마냥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안 오면 좋겠는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올 수 있죠. 그때는 당연히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 깨우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런 어려운 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흔들고 깨우고 주님께 구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주님 붙잡고 흔드는 그 소리가 뉘앙스가 중요한데 믿음 안에서 붙잡고 흔드는 것이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왜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왜 이렇게 고생을 몰라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간구, 주가 기뻐하시는 그 주의 삽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지치고 피곤한 주님을 불평과 원망으로 흔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어요. 주님을 더욱 지치게 하고 근심케 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어서 안 돼요. 뉘앙스가 중요해요. 주께 기도한다고 다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욕망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내 이기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왜 이거 안 도와주냐고, 왜 엄마가 불평하고, 왜 이 상황을 몰라주냐고, 그러한 뉘앙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뉘앙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려는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려는데 어둠의 세력이 나를 방해합니다.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있어 열어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능력 안에서 주의 기쁨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라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이기심과 세속적 사람들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나아가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받은 건 없는 것 마냥 불평과 불만으로 그 뉘앙스가 믿음이 아닌 부정과 불편, 낙심과 추정이라면 그것은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 제자들의 간구함에 어쨌든 고단한 몸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었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 이 꾸짖었다는 단어 에피티마, 그러니까 앞서 더러운 귀신을 축제할 때 사용하셨던 그 동일한 단어거든요.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는 말에 그 꾸짖으심의 말에 어둠의 세력이 힘을 못 쓰고 물러가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주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를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주님이 바로 어둠의 세력을 휘어잡으신 주권자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적 어떤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만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바로 창조주, 그런 주권을 가진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인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짖으며 물러가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지 못한 채 어둠의 세력에 먹혀서 혼란에 빠진 이제 그 모습을 주님 지적하시면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요.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을 가져라. 뻔한 얘기죠. 누구 성도 암흑에 누구야? 믿음을 가져라.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유, 내가 이 거듭이 온 줄 알아요. 알죠? 믿음 가져야 되죠.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거 말고 더 특별한, 이거보다 특별한 게 더 어딨어? 성도가 믿음을 갖는 거, 강단히 이렇게 외치는 그거. 이거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딨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지키시니, 우리 함께 하시니.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은 질서와 평안을 주는 사역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사역은 혼란과 혼돈을 주는 사역이죠. 성도들의 말로 혼란케 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흔드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제자이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이죠. 그런 우리들이 어찌 사단의 괴기에 휘둘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서는 안 된다. 자꾸 낙심과 근심을 버리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가 능력이 없어서, 말씀에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믿지 못할 때, 믿음을 자꾸 잊어버려서. 믿지 못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잖아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지키시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 누구,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누구와 똑같이 생각해, 똑같이 판단해. 자꾸 잊어버렸어. 뻔한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뻔한 얘기할 거고 앞으로 저희 해외에 오시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믿음 가지세요. 언제까지 얘기할까요?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얘기해야죠. 성도들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진 그때까지 제가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니까 기독론적 믿음, 구원론적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종도로서의 예수님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자고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렸으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또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좀 희미하고 긴가민가 할 때 세상의 말과 어려움에 휘둘려서 이게 아닐까 싶을 때 다시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일주일이 너무 길어. 그러면 주중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또 말씀을 털면서 주님 이번에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은 예수 믿음을 알면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뭔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몸 하나 들이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 기뻐하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사단의 부정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혼돈과 낙심의 근심의 자리에 벗어나서 귀 있는 자를 닫기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 주의 제자다운 담대함으로 서야 돼요. 누가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41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41절의 제자들은 주가 하신 그 일, 바람과 바다를 멈춘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앞서 그들이 큰 풍랑 가운데 풍랑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실제 원어는 헬라어도 다른데 40절의 두려움은 이제 데이로스라는 단어고 41절은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예요. 저희 스승님이 이 단어 가지고 논문 하나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 두려움 가운데 동시에 어떤 정서적 깊이와 존경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라크이고 제가 이제 창세기나 뭐 이런 것들 설교할 때 중간중간 이야기했던 두려움과 모순되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또 깊은 존경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하는 그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감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거든요.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경외? 맞습니다. 경외. 성도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존경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만 발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너무 그런 말 깊은 어떤 정서적 친밀감과 가까이 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지만 한글의 이 경외라는 단어가 이걸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너무 하나님 가까이 생각하는 나머지 너무 하나님 앞에 쉽게 하고 좀 뭐랄까 어떤 문화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포버스라 이 경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만 동시에 먼 하나님 또 어떤 성도는 너무 멀리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싫겠어요. 딸내미가 아빠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아빠 눈치 보고 살면 그건 아버지의 기뻐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면서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경외의 좋은 단어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새겨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의 어떤 단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제자들이 주가 하셨던 그러한 큰 일들을 바라본 가운데 이제 경외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는 인간적 두려움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경외의 두려움의 자리로 이제 그 두려움도 변화해 주는 장면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거죠. 주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어떤 상황, 주님 함께 있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 그렇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듯이 아직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란가 받아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41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 구원자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가 완전히 다 드러난 시대, 66권의 계시가 다 빛이 완전히 밝혀진 시대에 살기 우리는 알지만 이 역사 안에서의 제자들은 아직은 그 계시 빛을 다 보지 못한 채 이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지금도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끝내 참된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참된 제대로 세워진 말미암 가운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의 계시 빛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게 이르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은 뭐 겨우 이제 경외의 자리를 조금 나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 주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누구보다 주를 알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주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목사가 능력 없을 때 함부로 또 목사 폄하해서도 안 되고,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 안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아직은 교회 오래 다닌 건데 왜 저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저처럼 허접한 사역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금방 쓸만한 제자를 어디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감싸줘야 하는 거죠. 조금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와도 주님 끝내 돌들을 깎아서 원설각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에게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잠깐 하셨잖아요. 뭐 이 교회는 싸울 일이 없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많지 않고 서로 이제 우리 서로 가까운 관계들 안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 한편으로 저희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다툼 있는 교회를 보셨기 그런 말씀, 지나가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됐어요. 저 역시 많은 그런 소미와 소문들을 들었거든요. 그런 교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 강단에 외치고 있을 때 요역들이 들어와가지고 설교 못하게 하고 예배를 그죠? 교회 어떤 투표와 이런 것을 해야 될 때 안티 세력들이 방해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몰래 저녁에 몰래 모아가지고 문 탁 잠그고 모여서 뭔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비극 중에 하나죠.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키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 싸우지 말자는 게 교회에서 있어야 될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도 사실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거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발음의 그 모습들, 당연한 그 모습들, 우리가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우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차고 뭔가 그러면 뭐 잠깐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시스템이 들어오고 뭔가 체계가 잡히면서 뭔가 어떤 대학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작용보다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목사가 성도들 몇 명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50명만 돼도 벅차기 시작할 것 같아요. 50명만 돼도. 근데 이제 뭐 100명, 200명, 300명 되면 이제 부격자들도 세우고 해야겠죠. 부격자 목사님들 세우고. 근데 부격자를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한 500명, 1000명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기계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노쌤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신방설계 한 300개 정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의 준비성이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냥 성도들의 상황과 그런 상관없이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잘 준비된 모습인 것 동시에 한편으로는 각각 성도들의 상황이 다르고 그때 주신 말씀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닌 뭔가 그런가 어떤 기계적인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인간미가 좀 묻어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질서가 좀 용납해지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착착착착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뭐랄까 그냥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적 어떤 이기심과 어떠한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됐죠. 뭐랄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 저 혼자 꿈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때로 강단에서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저조차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되면 물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분명과 얼마나 따지러 오시지 하면 안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따끔한 슈퍼는 저는 언제든 동참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려면 기도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저 역시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할 가운데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갈 텐데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말자 그냥 참고 말지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교회가 얼마나 희미해요. 우리 하나님께 보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기쁨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가진 평안을 빼앗기지 말자.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기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